방학 되기 전에 우리 요한이가 학교에서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그 뮤지컬에 나오는 어떤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니까 하루 종일 부르니까 이제 저도 입에 이제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저도 모르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 노래를 듣더니 따라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서받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또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불행을 반복하게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민족에게 한 번 겪은 잘못 또는 불행한 사건을 철저히 회개하고 또 되새김질한다는 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고 또 새롭게 하는 일인지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나 또는 미래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가장 오늘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지혜, 또 가장 확실한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철저한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고 또 그 잘못된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또 새롭게 결단한다는 그런 결단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 회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똑같은 죄를 졌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같이 회개하면 될 텐데 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가룟 유다를 정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처럼 죽는 것처럼 하기 어려운 거, 죽기보다 더 하기 어려운 일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닭이 2번 울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했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닭이 우는 소리에 회개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에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다. 굉장한 은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회개를 신앙 공동체 전체가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이 민족적 회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한 개인도 회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민족적으로 신앙 공동체 전체가 회개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 10장의 역사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서의 이 회개 운동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BC 458년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민들을 이끌고 2차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한 줌도 안 되는 그 포로 귀환민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정착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이제 2차 포로 귀환민들을 데리고 돌아와 봤더니 글쎄 포로 귀환민들이 다 이방 여자들과 통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옛날과 똑같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니,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말까 한 상황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흥할까 말까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통혼에 가담하면서 온 그 포로 귀환인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큰 꿈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에스라가 바벨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똑같이 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 모습, 이걸 발견했을 때 좌절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포로 귀환민들을 붙잡고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또 조용하게 그 신앙 공동체 속에 아주 확산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바벨론에게 만들어 놓았던,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 희생이 있었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들었고 죄가 아주 깊숙하게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가 들어왔느냐? 이 죄가 깊숙하게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온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상태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아주 깊숙하게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죄가 암세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이 무서운 이유를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에 조인트 된 그 연구소에서 암세포를 연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암세포가 왜 이렇게 정복이 안 되느냐? 암이라는 질병이 왜 이렇게 정복이 안 됩니까? 미국이란 나라, 또 전 세계의 큰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고 인력을 투입을 해서 암 정복을 위해서 지금 꽤 긴 시간을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인류가 암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세포가 굉장히 까다로운 세포입니다. 굉장히 교묘한 세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암세포를 연구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암세포 전문 약을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약이 듣는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가 스스로 자기 형질을 변형시켜서 그 암세포에게 공격을 했던 그 약물이 무력화되도록 자기가 꼭 정상세포인 것처럼
세포에 그 혼동하는 물질을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정상 세포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포를 마음껏 자라나게 하고 어느 순간인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발견되도록 그렇게 퍼져나가는 무서운 병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속에 파고드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암세포처럼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죄를 지었겠습니까? 대놓고?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지도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방백들과 고관들까지 편만하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죄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지도자 노릇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죄가 묵인되고 용인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죄를 대놓고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 안 짓고는 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 그러니까 죄를 안 질 수 없지 않느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죄 안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 귀환민들이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면서 자녀까지 낳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또 이게 자녀까지 낳으면서 살게 됐던 그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포로 귀환민들이 이제 고향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하고 섞여서 살았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방 민족들하고 이게 뭐랄까요, 통혼이 이루어져서 민족이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또 여호와 숭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민으로 왔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들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통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들이 이방인들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자기 아들들을 또 자기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이 통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포로 귀환민들이 이렇게 행하면서 외쳤던 외침들이 이겁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그들이 외치면서 죄를 지었던 그런 합리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죄가 만들어내는 합리화의 목소리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죄가 뿌려대는 환각의 메시지입니다. 환각의 메시지. 이거 죄 아니야. 남들도 다 해. 다 그렇게 살아. 너도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안 하면 살 수 없어. 이게 죄가 전달하는 환각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환각 물질에 따라서 죄를 괜찮은 줄 알고, 죄를 그냥 우리가 용납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가는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 상황과 환경과 역사와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상 죄는 죄입니다.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두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죄의 그 환각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봐, 제사장들도 죄짓잖아.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도 다 죄짓는데 네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너는 죄를 안 짓겠어? 이렇게 사탄이 아주 환각의 메시지를 뿌려댑니다. 괜찮아, 제사장들도 죄짓는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이 회개 운동을 벌리면서 철저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실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지은 제사장이 1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2장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1차 포로 귀환민 중에 제사장의 숫자가 97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설명을 드리면 대략 계산하면 1000명 중에 20명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 2%의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사탄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봐봐, 제사장들도 다 죄를 짓고 있어. 봐봐, 다 죄죠, 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98%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섰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론 2%도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고 해서 100%의 제사장들이 다 죄를 졌다 해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죄를 지으면 죽으니까. 죄를 짓는 순간 멸망이니까. 말씀은 말씀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죄를 막기 위해서는 죄가 죄인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10장에 보면 학사 겸 에스라가 이 죄 앞에 충격을 받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반응을 보고 포로 귀환민들이 처음으로 죄가 심각한가 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죄를 아파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죄 앞에서 옷을 찢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자기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죄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죄가 자각되는 이 사건을 그렇게 촉발시켰던 그 에스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아주 간단한,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하였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굉장한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단은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임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본문은 에스라가 특별한
특별한 결심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당연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이 말씀은 원래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부연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서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서 있으면 그것 하나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대로를 모두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전달해 준 겁니다. 에스라는 이 제사장의 사명 그대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겠다 결심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본문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데로시, 에트, 토라트. 즉 토라, 율법을 다라시 하겠다. 그래서 다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seek, ask, worship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연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학습하고 공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지금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심한 거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겠다 결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가장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자 하나님 말씀을 찾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해결하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성도다운 성도로 살겠다. 내가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겠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결단입니다. 누구에게 무서우냐? 사탄에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에게. 왜냐하면 이 사탄은 성도들에게 다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야, 모두 그렇게 살아. 야, 죄 안 짓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이 막 거짓 메시지를 보낼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다운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속에서 이런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죄 안 짓고 이 세상에서 못 살겠지. 그럼 죄 안 짓고 천국의 삶을 살면 되겠네. 할렐루야. 그래, 너희들은 죄 지으면서 죄악된 삶을 마음껏 살아봐라.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겠니? 나는 죄 안 지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 맛보면서 살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이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발견하고 죄를 끊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도다운 성도로 살겠다라는 이 결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스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다운 제사장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에스라가 스스로 결단했을 때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1절 말씀, 본문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에스라에게 많은 백성이 통곡하면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 또한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자 모였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망이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봤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면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소망을 발견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내가 봤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 소망이 있다. 왜?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저주가 해결되겠구나. 죽음과 죄와 절망과 질병과 모든 문제가 예수 믿으면 해결되겠구나.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로 서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실 수 있어요. 아, 다들 죄인이니까, 다들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니까 다 죄인들이네.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아주 포용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방임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보다.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떤 죄인이든지 올 수 있으니까 죄를 아주 포용하고 방임하는 공동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뜻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죄 앞에 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떨다가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용서받은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로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용서받은 죄인들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부지불식간에 파고 들어온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가 말씀으로 결단하고 성도다운 성도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